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갑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기 이제 후기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후기라고 해서 이 17장이 16장 다음 시간적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장에 나오는 그 단 자손의 그 사건이 여호수아 19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9장이란 말은 사사기가 거의 초반부, 즉 온내일이라는 사사가 세워지기 갈렙 그 이전 사건이 지금 오늘 후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분명한 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러나 그 사사들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쓰임은 받지만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 상황, 그런 자기 사사,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사사들조차 자기 소견에 사로잡혀서 이 구별되지 못한 채 쓰임 받기만 하는 그 어리석은 형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시대 때 과연 백성들은 어떠했는가를 이제 후반부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순서라기보다는 사사기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의 모습을 이 17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등장합니다. 스토리인 즉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셨대요. 이 은 1,100은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억 단위가 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릴라에게 삼손을 넘기면 은 1,100을 주겠다라고 말했죠. 큰 돈이에요. 근데 어느 집의 어머니가, 미가의 집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돈 은 1,100을 가져간 놈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지어다. 그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그렇게 막 써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지가 훔쳐갔는데, 자기가 훔쳐갔는데 엄마가 막 하나님 이름을 막 가지고 저주를 부으니까 그게 찔려가지고 그 돈을 도로 갖다 줍니다. 어머니가 저주하시는 말이 제 귀에 들렸으므로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언제 그런 듯이 저주 대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 입장 곤란하세요. 방금 전에 저주했다가
아들이 자진신고 하니까 기특하다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을 찾았으니까 감사하다고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 말이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을 줍니다. 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죠. 그래놓고 다 드릴 것처럼 3절을 보면 다 드릴 것처럼 뉘앙스를 말하지만 200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고 그걸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신상을 만들게 되니까 신상을 모셔둘 뭐가 필요합니까? 신당이 필요한 거예요. 신당을 놓고 또 그 신당에다가 이제 그것만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 에봇은 그 판결 흉패가 달려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옷이죠. 그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도 서운했는지 그 지역신 드라빔 하나를 옆에다가 덩그러니 같이 놓아둡니다. 이런 거죠. 이왕이면 다른 놈도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우상을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워 들은 건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이방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들은 건 있으니까 신당을 관리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중에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턱 세웁니다. 그래 놓고 있는데 길 지나가던 레인을 만나니까 아들이 낫겠어요? 레인이 낫겠어요? 그래서 레인에게 제안합니다. 월급을 줄 테니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레인은 제사장 하면 안 되죠. 구별된 제사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레인이 그놈도 정신이 나갔지.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 노릇합니다. 월급 받고 그래서 딱 제사장 노릇합니다. 같이 망해가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뭔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보고도 틀렸다는 느낌이 안 온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과 한패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취사선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취하고 불편한 것은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이라는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본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주소 들은 대로 자기 취사 선택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예배하러 가면 되고, 때가 되면 드릴 거 드리면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순종할 때가 되면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섬기러 가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 또한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별된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 구별된 예물, 흠없고 1년 된 수양, 그런 기준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저버려 버립니다.
어려운 거는 안 합니다. 힘든 거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어렵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예 빼버립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참 재밌는 것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한두 개도 아니지만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만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감격이 없고, 하나님 그분께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이 없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즐거움, 인생의 최대 행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섬기긴 섬겨야 되지만 불편한 것들은 거절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한다는 부담이 가득합니다. 팽배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니까 힘들어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건 알지만 기다리기가 참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종 우리끼리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막 기다리는데 답도 없고 음성도 없고 역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막 기도하다 안 되면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인가 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한번 살아봐 보십시오. 그런 답답한 기도. 제가 예전에 LA 있을 때 제 뒤에 계셨던 지나가던 교인이 외쳤던 기도 제목,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저런 기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저도 그거 듣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만큼 죄인이에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저건 참 심하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저도 모르게 힘드니까 그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살아보시라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했다는 걸 제가 고백한 거니까. 이건 제가 오늘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뭐 집에 뭐 들어오시면서 오늘 목사 말하면 웃지 말자 이런 거 뭐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만한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할 만한 것만. 마음이 내키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내키는 것만. 하고 싶을 때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을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취사선택. 취사선택.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섬김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어려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보이는 게 전부인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기가 민망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와서 너 뭐 필요하냐 그랬는데 몰라.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제가 한번 솔로몬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주님 오늘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뭘 얘기할 건가? 여러분, 뭘 얘기할 겁니까? 아니, 지금 사업 거래 잘 되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한 번의 기회로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내 생에 정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듣는 마음. 도요 키를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한테 던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키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너 뭐 원하냐? 이런 질문을, 양자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큰 어려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이거 당장 해결해 달라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쩌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너 뭐 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막 지금 이거 막 돈 1,000만 원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지금 아니면 이 세상에 돈을 다 주세요?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항상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날 모든 날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뭔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 아무것도 모르니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가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앞서 가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나의 인간적 욕심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소견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 자신을 독촉하고 나 자신을 재촉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우리 그런 욕심을 알고 마귀 또 공격까지 거들게 되죠. 안 그래도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것 괜한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냥 잘 있었냐 말만 하지 어깨는 왜 치냐고.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 뭔가 마귀에 미혹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거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취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오늘 내 신앙.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괜찮다고 여기는 것.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전성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사기 17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무지 때문이든 자신의 습관 때문이든 혹은 주변의 영향 때문이든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하와이 훈련을 마치고 러시아에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러시아라는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러시아라고 치면요 100이면 100 이런 그림이 뜹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붉은 광장인데 여러분 편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성 바실리아 대성당입니다. 대성당,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도 아닌 또 개신교도 아닌 그 중간에 그런 가톨릭적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러시아,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어딜 가든지 러시아, 웰컴 투 러시아 하면 항상 이 성 바실리아, 이 붉은 광장이라 그러죠. 공산당이 출범하고 태동되고 시작됐던 그 붉은 광장 제일 중앙에 있는 성 바실리아 성당, 대성당, 이게 항상 상징이에요. 또 그래서 이 길 가다 보면 이런 성당들이 많아요. 근데 이 대성당은요 목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관광지, 돈의 수입을 받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돈의 수입을 받는 건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돈 받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제들만 때가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예배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일지 몰라도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그 일정한 시간의 쇼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광이 될 만한 전통이 있고 혹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내용이 있는 곳은 관광지로 남아있거나요, 혹은 그냥 덩그러니 비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대성당이 혹은 성당이 보일 때마다 들어가 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주일날 이런 데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자기들만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립니다.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길거리 전도하면요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성당들을 여러분 왜 색칠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칠하고 거기에 돈을 국가가 쏟아부는 줄 아십니까? 공산당들이 자기네들 지지 세력으로 그 러시아 종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을 지지 세력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미간의 집에 레인이 월급 받고 고용되는 것처럼 러시아 공산당을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으로 종교회가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그림이 이미지가 안 좋은데 큰 성화들, 아이콘이라 그래요. 아이콘. 이 큰 성화들부터 돈이 없으면 작은 뭐 액자, 중형 액자 이런 거 막 집에다 걸어놔요. 심지어 두 번째 보여주시면 자기 손바닥에 이런 성화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 성 세인트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성자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거 왜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종교의 신부들, 사제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그들을 폄하하고 비하하자는 게 아니지만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안 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미신적인 도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어떤 교회에 헌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조의 기회와 그림이라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림이라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는 집집마다 무슨 이게 박물관이든 무슨 뭐 옛날 집 이런 데 가면 다 요만한 액자, 성화가 제일 중심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저 그 성화 한번 보고
이루고 맙니다. 이루고 맙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사 선택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손바닥 하나 그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전도하려고 얘기하면 이건 막 꺼내 수첩에서 혹은 지갑에서 그런 성화를 보면서 자기 맨날 그거 본대요. 맨날 그거 본대요. 옆에는 담배 들고 이렇게 맨날 그거 본대요. 술집에 가면요, 이 성화가 엄청 크게 장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을 먹은 인간들이 꼭 마리아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술집에서는 자꾸 술 먹고 마리아 찾아 나가니까 어디다 그려놔야 되겠습니까? 타락한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거절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순간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나를 남겨두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며 수고하는데, 세상살이를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부적처럼 들고 다닙니다. 예배할 때 찾아봐야 되니까 들고 옵니다. 차 뒷좌석에 던져놨다가 예배 때만 가지고 올라옵니다. 지사 선택. 오늘 미가의 집안에도 그 지사 선택된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 정말 갈목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이 미가가 신당을 꾸미면서 지사 선택, 자기가 원하는 것만 거기다 갖다 넣어놨는데 그 갖다 넣어놓은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는 신상 하나, 두 번째는 드라비라고 했죠. 세 번째는 이 에봇이에요. 에봇.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그 겉옷을 입고 또 에봇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걸쳐 있고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조끼처럼 입고 그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박아서 판결 흉패를 붙여서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넣어두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안에서 끄집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yes 혹은 no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그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그 판결 흉패가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 미가가 에봇을 그 안에다 집어넣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니 번제단 관리하기 쉽지 않죠. 피도 흘려야 되고 동물도 잡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희생 제사 이런 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 건 다 당연히 거절하는 거예요. 에봇만 딱 갖다 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미래만큼은 점치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인생길 앞길 필요할 때 질문하고는 답해주고 모를 때 물어보면 미래길 보여주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내 삶을 주장해 주실 텐데 그걸 인내하지 않아요. 그 인내의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필요한 때가 되면 점치듯이. 이 드라빔도 가나안 족속들에 있었던 어떤 이 점술과 운세의 우상입니다. 에봇 하나만 갖다 놓으니까 왠지 조금 섭섭해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하나 더 낫겠지 싶어서 그 땅 점술과 운세의 우상을 드라빔 하나 옆에다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더, 믿어두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지. 전부가 아닌
부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베푸신 은혜가 아닌 지사 선택.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이 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면서 와서 기도 부탁할 때는 처음엔 좀 몰랐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양식을 먹듯이 먹지 않고 기도 생활이 불분명하며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함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영양분을 전달하듯 전달하고 자기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교회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는 옳아 보입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 인생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하는 것이 틀려 보이지 않지만 그 궁금해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제대로 파악했지만 그러면서 일상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즐거움, 뭔가 알고자 일을 행하고자 미리 뭔가 파악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만 해도 나도 행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이 되는 것. 이걸 힘들고 지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번거스럽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져버리고 삶을 살아가니 삶은 어렵고,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 과연 내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운세치듯 미래 전보듯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안 가르쳐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백방마기 미혹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예언기도 받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뭔가 시원하게 얘기해 준 있다면 쫓아가서 이단인 줄도 모르고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분명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고 방편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분명한 원리와 질서를 가지시고 일하시며 그 질서와 원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를 이유로 더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치 그 미가의 욕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여기고 빙자해서 돈을 벌고 나면 내가 선교하겠다고 그 돈을 벌어가는 가정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방식 거절하고 떼어먹을 거 다 떼어먹고 거짓, 타협, 배반, 그런 돈 제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런 돈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없어도 그때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드리는 가부에 2랩돈 500원, 1000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거, 이거 아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신앙이 분명히 동일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신약 교회 사도들의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성령, 물론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약 시대, 사도 시대, 성령 시대의 그 동일한 그 은혜가, 성령의 그 임재가 지금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매 순간 그 능력이 있든 없든 사모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그 감격, 예배당 문만 들어와도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어떨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저 자리만 앉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또 왠지 모를 그 눈물들,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과 나는 다 관계없고 그 주님만을 찬양했던, 아니 그렇게 찬양했던 시간들, 우리 다 잊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잊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서 그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오늘 나의 예배와 내 기도조차 식어지게 만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섬기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결국 내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정욕을 위해 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뜻, 영광을 받으실 뜻,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허용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보이시든지 그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시든지 아니면 그 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셔서 참으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곧 드러난다 하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신 은혜를 누릴 텐데 그 은혜를 모르다 보니 삶이 결국 내 방법, 내 능력으로만 결정되어져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것들은 버겁고 무겁고 어렵다고 느끼면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삶 자체가 뭔가 풀리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지 못한 채 답답해 하다가 그래 오늘은 예배가 안 되네, 오늘 뭐 찬양이 왜 이래, 오늘 열린 찬양 뭐 김백장로님 뭐 사모님하고 싸웠나 뭐 이런 거 그런 적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면 그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 알고, 그러나 남겨주신다면 오늘 이 땅에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내가 뭔가 잘 되고 좀 잘 풀리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기반이 생기고,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고 있는가? 그분께 달려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인생의 어느 문화나 습관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가? 예배당의 발걸음을 향하기만 해도 뭔가 기대치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다른 건 떠나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인생 문제 평생 안고 가도 좋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만, 날 만져주시기만이라도 해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 생활로 혹은 자유와 기쁨이 아닌 의무감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되지,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복을 주시지. 물론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신앙이 그런 정도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복을 다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지금 나에게 다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따르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뭔가 1차적인 어떤 그 소극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죄악 구렁텅이 지옥 가는 영혼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인생의 날들 중에 하나님 거절하고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인생이에요. 감사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더 예배답게, 기도가 더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이 더 크게 불려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만들어주마. 그래서 주님 감동 주셔서 정말 생각해보지도 계획조차 안 해봤던 일인데, 기도만 하면, 예배만 하면 감동 주시니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없던 길이 나타나고, 뭔가 내가 바랬던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니,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밖에 없고, 뭔가 구별해 드리는 시간이다, 물질, 이것을 내가 뭔가 10%, 20%, 30%가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다라고. 기도하러 달려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존재케 하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은데, 일이 되지 않아도 좋은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뭘 자꾸 보여주시고, 뭘 자꾸 희망을 주시고, 뭘 자꾸 꿈을 주시고, 뭘 자꾸 걸어가자 하시니,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한번 가보지요. 내 주문에 뭐 든 거 없고 주변에 동력하는 사람 없어도 주님 가자 하시면 가면 되니까. 주님 가자 하시면 가면 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오히려 어중간하게 가진 내 물질이 혹은 어중간한 나의 동력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니, 하나님 혼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는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들, 오늘 이런 미가의 가정에 있던 이런 치사 선택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가치를 모른 채 그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선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당길 때, 내가 원할 때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이 열리고 안 열리고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하나님 지옥길 그 죄악길에 매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격이 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길 어떻게 펼쳐지며 어느 길 어떻게 걸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단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위기와 위험을 가진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이며, 쓰러지고 넘어질 기회를 말하자면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의 동원에 빠져드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과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뭔가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하여 종족인 줄 모르고 인생의 자랑인 줄 모르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인생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인생살이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것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만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로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